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가운데 가장 많이 설교되고 읽고 전해지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편리적이고 편의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들은 밑도 끝도 없이 내 것으로 가져다 쓰는 그러한 경향을 가집니다. 나아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성경에서 좋은 말씀은 일단 자기에게 갖다 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목회하거나 자기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말씀은 당신들의 것이요 라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1000만이 있다 그러면 10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마치 여호수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는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면서 징검다리를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야. 그리고 끌고 와버리는 것은 정말로 완악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그러한 실패나 어리석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주님의 책망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습니까? 구약에 참된 선지자들이 있고 참된 선지자들을 돌로 차서 죽이고 핍박하고 했던 구약 자신들 유대인들의 역사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된 선지자의 후손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의 후손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쉽게 자기의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신의 신앙을 과대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을 대단히 높게 생각하고 또한 목회자는 강단에서 그렇게 교인들의 신앙을 높여주고 목회자가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을 높이고 제가 큐티의 위험성 같은 것은 오래전부터 말씀드려봤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이러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다. 그러면 자기의 것으로 그냥 가져와 버려요. 당연하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그런데 마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주장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해석되고 해당되게 되려면 고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자기 걸로 삼아서 내가 여호수아다. 내가 이 백성의 지도자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 아마 정신병동에다 수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크리스천들 대다수를 그런 의미에서는 정신병동에 수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성경은 내 것이야. 말씀 66권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말씀은 역사성을 가집니다. 그냥 내 것으로 간단하게 끌고 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좀 더 쉽게, 좀 더 간략한 해석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가져오기 쉬워요. 그러나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들은 그렇게 쉽게 가져오지 못해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에 자기 의 속에 쉽게 빠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동일시를 쉽게 시킵니다. 내가 여호수아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모세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야, 내가 모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세가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면 될 거야. 아니, 모세가 한 기도지 어찌 우리의 영성과 신앙이 모세가 되냐 그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모세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볼 때에 내가 다니엘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라. 감정이입해가지고 드라마를 볼 때에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면서 내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환상 속에 들어가고 그 환상이 끝나면 허무하고 허전하지. 청년들이나 젊은 애들이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면 거기에 가상의 캐릭터인 내가 있지요. 내가 전쟁을 하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날아다니고 내가 전투기를 조종하고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그래서 젊은 애들이 게임이라는 그 환상 속에 벗어나기 싫어해서 밤새워 게임하고 밤새워 자신이 주인공이 된 세상에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부터 과거에서부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우리까지 계속 반복되어져 온 패턴이에요.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1장 2절에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너는 일어나 그랬지요. 그랬더니 내가 여호수아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기 일어나가지고 일어났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너가 지도자다 그 말이에요. 모세 대를 너가 이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호수아다. 아니잖아. 너 이름 그거 아닌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그럴 거 아닙니까? 당시에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내게 하신 말씀이야. 당신들 백성들 아니야. 족장 당신들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만의 하나님이요? 당신만 성령을 받았소? 아니지 않소.
하나님 우리한테 다 하신 말씀이거든. 나를 따르라. 내가 족장이다. 내가 레위지파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대제사장이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리더십 지도자니까 데리고 일어나는 것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서 너희는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1장 3절을 2절을 떼어버린 가운데 3절을 가져오는 것을 좋아하죠. 3절을 가져와서 자,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설교들 정말 많이 합니다. 신사도 관련된 사람들, 많은 부흥사들, 많은 목사들, 많은 선교사들, 발로 밟는 곳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발로 밟는 곳을 하나님 다 주셨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지. 광야를 돌아다니고 과거의 광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를 하나님 주셨나요?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걔네들 거지요.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을 발로 밟고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주셨나요? 홍해를 발로 밟고 건넜는데 하나님이 주셨나요? 안 그렇지요. 지금 발로 밟는 것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살펴야 되는 것이. 나아가서 당시의 장소는 당연하게 가나안 땅 팔레스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 땅도 아니에요. 팔레스틴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사는 땅으로 만들어요. 내가 발로 밟는 곳.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했는데 그 회사가 삼성이라고 합시다. 삼성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야. 자기가 오너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대주주도 아니고 대주주도 주식의 한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장하는 거죠.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의 한 세대에 월세든 전세든 입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발로 밟는 곳, 이 아파트 전체의 단지를 다 내게 주시리라. 그렇게 주장해버리면 정신이 좀 굉장히 심각하게 이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안 가면서 은근하게 내가 시장에서 장사하면 내가 밟는 곳이 시장이기 때문에 내게 주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시장의 돈과 손님들이 내 가게로 몰려들 것이다. 이 시장은 바로 내 가게, 내 점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곳이다.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지. A라는 교회가 B라는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 B라는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일 뿐인데, 자, 우리가 발로 밟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것이고 이 지역의 우뚝 선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이상한 해석들이 교인들 듣기에 또한 설교하는 목사 자신도 선교사 자신도 너무 좋아하는 것이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데 그것을 내게 갖다 쓰고 싶지. 이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 3절을 갖다가 야 이제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 팔레스틴은 이미 하나님께 받았고 조상 때로부터 우리가 바벨론을 발로 밟으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 이제 바벨론 제국까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야. 발로 밟는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어. 바벨론이 공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애굽으로 도망간 것도 우리가 이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야. 이제 애굽 땅을 우리에게 주셔. 발로 밟는 곳을 다 주신다 그랬거든. 신년 설교나 재직 세미나 설교나 부흥의 설교나 이런 말씀 참 많이 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이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문자적으로 하려면 양말도 벗고 신발은 샌다 신어도 될까요 말까요? 어쨌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차로 타고 다니면 곤란하겠죠.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잖아. 자가용으로 전국 일주를 하면서 내 타이어 발바닥으로 밟았기 때문에 이 전국 일주한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그랬어.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다가 적용시켜야지 맞는 것이 되겠냐 그 말이야. 최소한은 어디에 적용시켜야지 틀린 것이 되느냐는 멍청이 아니고는 사실은 대강 다 알지요. 말이 안 되는 거다.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을 서로 강단에서 하고 듣고 아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소망이 생겨요.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신년 설교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붕어빵 장사예요. 겨우 그날 붕어빵 좀 팔아서 근근히 먹고 생활하고. 그러나 이제 여름이 되니까 손님은 떨어지죠. 날이 더우니까. 그러면 붕어빵 장사가 아이스크림도 좀 팔고. 그러나 자기 주 전공은 붕어빵이죠. 날이 추워져야지만 매출이 좀 생기겠죠. 어쨌든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곧 발로 밟는 것을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 붕어빵 가게가 어엿한 점포를 얻는 가게가 될 것이고 점포는 유명해져서 본점이 되고 체인점을 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연매출 수십억 수백억을 내는 붕어빵 가게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 발로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곳 당신이 지금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지역에서 리어커 끌고 가서 붕어빵을 팔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발바닥으로 하여금 그 장소를 그곳을 밟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 리어커를 끌고 붕어빵 장사하기 위하여 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땅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밟는 인도는 개인 것이 아니죠. 시나 나아가 국가에 속한 것 아닙니까? 공공의 장소가 인도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바리케이트 치고 통행료 받으면 되겠네요. 아니 해석의 과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기. 그냥 건너뛰기가 가장 보암직하고 아름답지요. 제2의 여호수아, 제3의 여호수아 1000만번째, 1억 명째, 10억 명째, 20억 명째, 50억 명째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정도로 볼 때는 야 기분 좋다. 기분 좋다. 또한 2장 여리고 정탐 그리고 좀 흘러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야 우리가 그 주인공이다. 주인공이어서 여리고성이라는 문제덩어리를 무너뜨리는 거다. 땅받기 하자. 받고 돌아다니면 여리고성이라는 강력한 문제가 무너져.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A라는 은행에 내가 빚을 1억을 지고 있어. 그러면 A라는 은행 주변을 삥 돌면 은행장이나 지점장이 와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은행의 진빚 1억이 소멸되었습니다. 안 갚으셔도 됩니다. 은행을 돌면 그 은행에다가 1억 빚을 졌는데 은행을 돌면 은행 빚이라는 여리고 성 같은 문제가 해결? 그래서 사람들이 야, 참 기독교인들 이상하다. 진리를 전하면서 핍박을 받으면 이해라도 하지요. 주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해라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전하고 설교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논리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 그런 세상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야, 저건 말이 안 되는데. 저것에 아멘 하면 광신도일 뿐이야. 미치광일 뿐이야. 왜 도대체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려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며 순종이 무엇이며 회개가 무엇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말이죠.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아니면 양심이 있다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어쨌든 내가 여호수아의 신앙,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그런 것을 가졌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는 게 맞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구약이고 구약 성경은 구약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몇 명에게만 해당된 건데 지금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에게 다 해당되는 거야. 모든 기독교인 신약시대니까 주님의 십자가 이후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 좋은 것은 다 내 것으로 가져와서 아멘. 이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이 약속입니다. 아멘. 가져다가 쓰시면 여러분의 것이 되실 줄 믿습니다. 봉사분들이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헐떡헐떡 하는 거지. 너무 좋아서. 항상 우리는 자기의 속에 빠져들기를 좋아해요. 내 과거를 미화하기 좋아하고 현재를 미화하기 좋아하고 자기의 신앙을 미화시키기 좋아하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지요.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장 2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외식한다 그러죠. 위선자들이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선지자들의 비석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무덤을 쌓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때 죽은 선지자들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다 하고 보이기를 좋아하지. 이 대한민국에도요. 손양은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러한 순교자들 그런 이들을 마치 자기들이 그들의 후손인 것처럼 그들의 기념사업회나 그들의 멋을 좌파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을 앞으로 내밀면서 마치 우리가 그들과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30절 마태복음 23장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자기들이 그때 살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엠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놀라운 말씀이요. 너희들 지옥 가.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어 하신 거예요. 요즘으로 한다면 지옥에 대한 지옥을 말하자면 옛날에 단순한 구호로 한다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세상 사람은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죠.
저 예수쟁이들 미쳤는가 봐. 나보다 지옥 간다니. 좀 더 듣기 좋은 소리를 해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항상 함께하고 돌봐주고 복을 주고 사랑해주고 할 테니까 예수님 좀 믿어줘. 하나님 좀 믿어줘.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 얼마나 섬기려 합니까? 이 자들은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자신들은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으로 하면 크리스천들이죠. 크리스천들.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죽인 그랬죠. 너희가 죽인. 과거에서부터 죽여왔던 선지자들에 대하여 오히려 주님께서 놀랍게 해석하고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이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우리는 정말 선지자들을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의 속에 자기 의 속에 들어가기를 너무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의 좋은 말씀들은 마치 내가 그 당사자이냐. 성경을 볼 때 드라마처럼 보는 거죠. 요즘에 드라마 성경 과거에서부터 유행해가지고 많이 낭독되지 않습니까? 왜? 드라마처럼 낭독되니까 듣는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러니까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우리 이름은 당연히 따로 있지요. 그런데 마치 내가 디모데인 것처럼 들려오는 것이다. 그 말.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디 있느냐? 내가 사무엘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참 그런 드라마틱하게 읽는, 성우들이 읽는, 배우들이 읽는 그런 성경 위험합니다. 위험해.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우리 같이 응답하십시다. 과거에는 그러한 성우들이 잘 활동하지 않았을 때는 부흥사 이런 분들이 쇼맨십이 좋아가지고 자, 제가 하나님 역을 대신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테니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함께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자, 이제 여러분은 사무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은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무엘처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소위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제 최소한 기억에는 80년대부터 그 전부터도 했겠습니다만은 제가 부흥회 때 기억나는 거 80년대부터니까 그렇게 열심히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해 왔습니다. 지금이야 부흥사들이 원체 많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부흥사 목사님 그러면 굉장히 이름값을 가지고 유명하고 알려진 분들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 갑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면서 4절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의 한계를 이야기하죠. 명확하게. 그러니까 3절만 보지 말고 4절도 봐라. 당신들이 사는 서울이 아니고 강남이 아니고 명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4절은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러나 실제로 이 4절의 말씀이 제대로 성취되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약속은 쌍방 언약의 요소가 항상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이 약속이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죠. 성취되게 하시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을 세대의 땅이 넓어지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땅이 침략당하고 줄어들고 한 걸음 나아가서 땅이 토하여 내쳐버리고 죽임당하고 포로가 끌려가고 기근에 연병에 죽게 하신다 그 말이지요. 5절 너의 평생에 그 너는 단수형이죠. 앞에는 너희 그랬지만은 너희에게 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너희 발바닥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고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준 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전진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것도 사실은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리더십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더군다나 5절은 더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읍시다. 아멘. 10년의 성경 구절로 받읍시다. 아멘. 교회 표어로 세웁시다. 아멘. 정말 황당한 이야기지. 황당한 이야기. 마치 미국의 헌법을 우리의 헌법으로 갖다 쓸 수 없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황당한 이야기죠. 나무집 집문서를 이건 내 것이다. 나무집 집문서의 소유자 이름이 그 남인데 내 것이라고 가져오는 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에요. 남의 집 집문서를 돌려가지고 쓰는 것은 강도고 도둑질이고 때로 사기꾼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당사자가 내가 아닌데 내 걸로 갖다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하는 10계명 3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정말 무서운 죄인데 그러나 당장 그 죄를 범해도 머리 위에서 벼락이 쳐서 죽지 않는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제시대 때 유명하셨던 분께서 참 이 한민족의 정서는 한민족 사람들은 20%의 이성인가 10%의 이성과 80% 90%의 감성으로 산다. 그때 구한말이었거든요. 조선시대 말이. 이 사람들은 누가 밑도 끝도 없이 저 사람 멍석말이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감성적으로 일어나서 멍석말이 해버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무조건 악인으로 만들어버려. 객관성도 없고 이성도 없어. 그게 과거의 구한말의 조선시대 사람이나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지금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민족성 자체가 아무리 평균 학력이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이런 시대가 되었어도 그건 종자 자체가 별로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성이라는 건 별로 없어. 객관이라는 건 별로 없어. 그리고 감성. 여호수아 1장 5절에 감성으로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보는 거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아멘. 너무 좋다. 대한민국의 넘버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제? 아멘. 그러니까 청와대에 사람들 다 물리치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6절만 오면 이건 정말 개인적이며 구체적인 말씀이라는 걸 명확히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한테 팔레스틴 준다고 약속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면서 자 팔레스틴은 우리 거야. 그리고 들어가면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냐? 야, 그렇지 않아도 너희 기독교인들 좀 이상한데 더군다나 더 미쳐가지고 이 팔레스틴을 너희 거라고 지금 들어왔어? 이민 온 거야? 뭐하러 온 거야 도대체? 그럼 우리는 그러겠죠. 관광 왔는데요. 아니 너희 거라며. 너희 조상한테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거든. 우리 조상한테 했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상황이 끝났지요.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호수아, 그리고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약속이 밑도 끝도 없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멋대로 살고 그래도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여호수아로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 이성은 없어요. 객관은 없어요. 무조건 아멘, 아멘 끌고 옵시다. 강단에서 목사들은 해석하지 않아요. 바로 적용으로 당신들 것입니다. 감성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목사들이 하냐 그러면 자, 내가 이 설교를 20년 전에 했을 때에 A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말씀으로 아멘 받고 1년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사업체가 3배로 늘어났어요. 재산이 그때 단돈 1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3년간 아멘 믿음으로 살았더니 100만 원 재산이 3년 뒤에 10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인들은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자, 이 목사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약속을 주장하고 1년간 살았더니 내가 목회했던 교회 교인이 500명이었는데 3년 뒤에 1500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선동이죠.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죠. 어쨌든 성경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대부분은 거짓말이지만 거짓말, 허위, 과장. 그러나 어쨌든 선동에 잘 넘어가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죠. 야, 저 목사님이 또한 어느 집사가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1년을 주장하고 때로 3년을 하고 살았더니 100만 원이 10억이 되고 뭐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고 와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아. 환상에 젖었어. 정말 평생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오늘 받았도다. 당신 하나님께 당신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요? 예, 1장 6절이요 1장 5절이요 여호수아 1장 5절이요 6절이요 7절이요 8절이요 9절이요 혹은 여호수아 1장 3절이요. 레마로 나는 받았어. 그리고 이제 술 취한 것처럼 취해서 살지. 아니 역사적 인물인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었다 그리고 나오죠. 죽고 그리고 천국에 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졌던 일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좋은 것은 갖다가 내 것을 써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로 달려드는 거죠. 멋진 세상입니다. 멋진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자기가 다니엘이고 자기 자식들이 다니엘이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자기가 여호수아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모세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 자기가 다윗이고 모세의 기도를 보면 자기가 모세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볼 때에 읽을 때에 내가 사도 바울이고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을 볼 때 내가 디모데고 디모데 전서 후서도 그렇게 설교한 사람들 많습니다.
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당연하게 디모데는 당시에 젊은 청년인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청년들, 당신들은 바로 청년 디모데요. 당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오. 아멘. 당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오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 감옥으로 가야 돼요. 오라며, 디모데라며. 얼른 부랴부랴 챙겨서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계시나? 왜 그것은 아멘 하지 않아? 겨울 되기 전에 오라 그랬는데 그거 안 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은 영해로 영적인 해석, 신비적인 해석으로 또 뜯어 맞추고 이건 저렇게 저건 저렇게. 아니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가방끈 좀 있지 않나요? 심지어 목사들은 신학 대학원 정도 나왔고 교인들도 고등학교 정도는 어지간하면 나왔고 대학교, 대학원, 박사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도대체가 어떻게 이 감성적 정서적으로 디모데야, 예, 디모데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예, 여기 있습니다. 모세야,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아, 여기 있습니다. 듣겠나이다 말씀하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에게 주님 나타나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예,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어느 부흥회 참석해서 그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사울아, 사울아, 자, 여러분은 그때의 사울입니다. 대답하십시오.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울입니다. 그때의 사울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있는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 대신 여러분이 사울이 되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전 그때 있었거든요. 참 멋진 교회입니다. 멋진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멋있어요. 모세, 다 여호수아, 다 사무엘, 다 예레미야, 다 이사야, 다 사도 바울, 다 전부 다 멋지지 않습니까? 10,000,000명이다 여호수아고 10,000,000명이다 사무엘이고 10,000,000명이다 다윗이고 10,000,000명이다 사무엘이고 10,000,000명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10,000,000명.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은 다 디모데고. 와, 멋져요. 너무나 멋져요. 1장 9절로 건너뛰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해. 여호수아잖아요 이건. 여호수아서도 크게 주인공들은 나누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면서 사람 주인공을 한다면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는 백성들, 불순종하는 백성들 나눠질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이입하지 않아요. 마치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감정이입한 게 아니라 최고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에게 감정이입해서 내가 여호수아니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느낄 때마다 자기가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정신병이 얼마나 깊이 들어오겠는가 그 말입니다. 정말 많이 쓰이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 3서 2절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같은 경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 그래가지고 세 가지 축복에 대한 설교로서 한국교회에 최소한 80년대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전파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3서는 한 장짜리 성경이니까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 내가는 누굽니까? 내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이거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에요. 1절로 갑니다. 이게 요한 3서 1장 1절은 안 보려고 해요. 1절을 봐버리면 사람이 객관성을 가지게 되고 감성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게 될 수 있으니까 1장 1절을 보면 곤란해요. 장로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나도 장로다 말씀했고 베드로 사도도 나도 장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요한 사도입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1장 1절이 이건 역사적이고 실제적이다. 실제적인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편지니까. 당시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한 편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가이오지요. 가이오. 이미 1장 1절에 사랑하는 자여가 누구다고요? 가이오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가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시대나 과거의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은요, 성경 해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 해석이 뭔지 모르고 관심 갖지 않아요. 성경 해석이 사라지고 본문에서 밑도 끝도 없는 적용으로 건너뛰어버려요. 그러면 좋지요. 이것이 희열되고 흥분되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요 그러면서 강단에서 목사는 설교해요. 교인들은 버젓이 성경 펼쳐놓고 보면서도 저 목사님이 옳게 말하는지 틀리게 말하는지 살펴보면 안 돼요. 살펴보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무조건 진리예요. 더군다나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릴까 봐 겁나죠. 왜 틀리면 내 기쁨과 내 소망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예요. 가이오한테. 근데 뜬금없이 주님으로 바꿔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의 우리를 위한 도고, 중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 3서 2절로 연결시켜서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서신에 적어진 거 아니에요. 옛날 서신에. 연도로 한다면 거의 1900년이 된 그 과거의 서신 아니냐 그 말. 과거의 서신. 그러한 서신에서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조 목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3박자 축복이니까 첫째 내 영혼이 잘되고 두 번째 내가 범사가 잘되고 세 번째 강건하고 이 3박자 축복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기아성 하나님의 성회에서의 모토 중에 하나예요. 3박자 축복. 저도 3박자 축복에 대한 책이 있어요. 신앙서적 설교집도 있고 설교도 90년 초에는 구해서 읽어보고 듣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감성적이어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3박자 축복이고 이 3박자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저도 믿었더랬지요. 감성적이 되고 내게는 감성적이 될수록 기쁘고 좋잖아요. 달콤한 한 여름밤의 꿈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다 우리라고 보는 거지. 더군다나 사도 요한은요, 우리 몰라요. 우리 몰라. 사도 요한하고 우리 상관없잖아요. 사도 요한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관심도 없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천국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사도 요한의 관심은 주님이지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고 당연하게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시대의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삼박자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강구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귀신이고 미혹이고 마귀겠지. 광명의 천사로 가장 나타나는 사탄도 그렇게 속이는 것을 좋아하는 거지요. 정확하게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과거에 있었던 편지예요. 요한 3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지. 요한 3서에 보면 사람들도 꽤 등장합니다. 이 가이오는 장로이자 주의 종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장 9절로 가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 배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디오드레 배도 있고, 말하자면 지금 가이오는 교회의 대표예요. 그래서 교회의 대표에게 서신을 쓰는 거지, 가이오가 목회하고 사역했던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일일이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쓰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참된 올바른 리더십의 자리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이오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거고. 1장 11절로 가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사랑하는 자도 가이오 아니에요. 가이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는 바로 가져오면 안 돼요. 바로 가져오면 안 돼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잠잘 때나 새벽에 음성 들을 때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들려온다 그래요. 사랑하는 자야.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음성도 잘못 해석된 음성으로 들려온다 그래요. 사랑하는 자야 라고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부르는 것이 가이오에게. 왜? 참으로 가이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사람으로서 사랑하실 만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섬겼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서 가이오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인 감정과 정서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도 요한은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사도 요한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가이오가 받았던 이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연결되는 것. 사랑하는 자의 11절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러나 1장 2절 같은 것은 동일하게 끌고 올 수 없어요. 왜? 사도 요한이 지금 살아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가이오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 우리에게 적용을 좀 시키려면 어떻게 적용을 좀 시킬 수 있을 거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첫째, 내가 정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지요? 가이오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요? 세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기도받는 사람이고 싶죠. 가만히 있어도 이 세 가지, 삼박자 축복,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 건강을 얻고 그것을 얻고 싶은 사람이고 싶은 거죠. 가만히 발 닦고 자고 있어도 소위 이 세 가지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좀 더 적용시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그렇죠? 기쁘시게 한다고 쳐요. 그러나 1장 2절이 그냥 적용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왜 결코 아닙니까? 사도 요한같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있는데 나보다 영적인 권위를 더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도로 사용하셨던 부르셨던 사도 요한같이 그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겠냐 그 말이. 해당될 수 있겠냐 그 말이. 차라리 더 쉬운 것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다. 가이오 같은 성도 신자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서 그를 위하여 이 세 가지를 기도해 주는 것이, 도구해 주는 것이 그나마 조금 얼마간 이루어질 수 있겠지 않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럴 때에 삼박자 축복에 있어도 영혼이 잘 된다 그 말은 하나님 관계가 바르다 그 말이에요. 바르다. 가이오는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삼박자 축복이라기보다도 좀 더 엄밀하게 제가 볼 때는요. 이박자 축복이에요. 첫째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이에요.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사람은 물론 내일과 다음 달과 내년을 알 수 없어요. 미래지요. 그러기 때문에 전제가 있어요.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에 하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지금 내 영혼이 잘 되고 있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잘됨 같이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지. 그러나 너가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면 두 가지는 해당이 없어. 그러나 마치 내 영혼이 잘됨 같이를 첫 번째 축복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자,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삼박자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당신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졌지요? 세상 사람이죠? 제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두 번째,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직장도 더 좋은 데가 되고 승진하고 좀 멋진 결혼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세 번째, 건강의 복을 누리고 살다가 그러다가 평안하게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건 가이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단 말이에요. 그렇지 가이오가 하나님과 등지고 살려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요한 3서 1장 9절에 있는 디오드레베한테 그렇게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한테 디오드레베야 내가 너를 위하여 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 되지 않았는데 아니 잘 되지 않았으니까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니까 잘 될 거야.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내가 도구하기 때문에 변화될 거야. 없잖아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반면 1장 12절로 가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서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도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요한 3서가 데메드리오야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사도 요한은 또 그걸 적지 않습니다. 데메드리오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지만 데메드리오도 대상이 아니에요. 가이오 하나입니다. 가이오 하나. 그 다음에 가이오에게는 첫째는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가이오와 사도 요한이 사는 장소가 틀리지 않아요. 쉽게 만나지 못하니까 편지를 보내잖아. 편지가 도착할 때 예를 들어 일주일이 걸렸다 혹은 한 달이 걸렸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가이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신을 하나님은 성경으로 인준하시며 그 서신을 쓰게 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성경 66권 안에 들어가면서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사로운 서신 같은 것이 사사로운 서신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역사적인 서신이에요. 그냥 우리 것으로 가져와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3가지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걸로 받읍시다. 개망나니가 되고 멋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아도 영원히 잘 되도록 기도합시다. 내 자녀의 영원히 잘 되게 기도합시다. 아니, 영원히 잘 되는 자식한테 너 영원히 잘 되냐? 2가지를 기도해 줄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그것도 천국에 가버린 과거에 사도 요한이 개인에게 한 거예요. 개인 가이오에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구나 하는 교훈을 얻는 것이 시작 아니겠어요? 바른 관계구나. 그리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러한 디오드레베나 으뜸되기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나 아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외치면서 삼박자 축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주고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도구라는 것이 남을 위한 기도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이 가이오구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이오구나. 간단한 게 아니네. 그러면서 도구에 대하여 하나씩 말씀들을 가지고 알아가야 된다. 그 말. 알아가야 돼. 지금의 도구는 사람을 수없이 죽이는 살인마에 대해서도 도구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살인마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니, 그러면 디오드레베는 살인마가 아니잖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정도였어요. 소위 당시의 크리스찬이었다 그 말이에요. 디오드레베를 위한 기도는 안 나오네. 더군다나 우리 사도 요한님께서 굉장히 성질이 나셨는가. 1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네. 협박을 하시나 겁박을 하시나. 이건 사도 요한의 사사로운 것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담아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노와 분을 받게 된 거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오드레베에게 진노하신 것을 사도 요한도 지금 같이 받고 있어서 1장 10절에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지. 야, 디오드레베야, 너가 으뜸되게 좋아하면서 또한 적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해도 살인마는 아니잖아요?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마. 너가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하마. 너가 강건하기를 기도하마. 벽에 똥칠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라. 정말 성경을 어떻게 사람들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무수 으뜸되게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도 자기에게 해당되는 구절을 보기보다도 1장 2절 같은 요한 3서 2절 같은 말씀을 보는 거죠. 나는 사랑하는 자구나.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교회 안에 악인들이 많으면서 왜 담대합니까? 성경에 좋은 거 다 갖다 썼는데 담대하죠. 자기는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 천국이 보장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담대한 거예요. 저는 누누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크리스천은 좌파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우파도 아니다. 크리스천 우파도 아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와 시스템은 정말로 그렇게 오래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정치 시스템 가운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경제를 보장하는 아주 좋은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나 정치 제도나 시스템 자체가 선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성경의 대부분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 안에서나
혹은 이스라엘, 유다의 왕 밑에서, 때로 사사들 밑에서, 때로 애굽의 밑에서, 때로 바벨론 포로로서 살아왔어요. 그 대부분은 왕정시대예요. 당시 왕정시대에 산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같은 건 모르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악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혹은 보수, 우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좌파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의롭다. 나는 우파니까. 그러면 반공사상이 투철하고 공산주의의 세력이 약했을 때 살았던 시민과 국민들은 다 의롭겠네. 다 깨끗하겠네요.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나는 가톨릭과 결별이야. 돌아오는 사람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이 있으니까, 로마 가톨릭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의롭고 깨끗하고 천국에 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제네바에서도 많은 사람이 개신교의 껍질을 썼지만 그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종교개혁자들 그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자의 무리에 합류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다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더 엄정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천국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얼마 대상은 달라요. 대상은. 성경에는 항상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대상과 소위 감정이입을 하고 나하고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려면 최소한의 양심은 가져야 돼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좋은 말씀을 받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 하나님을 경외함, 순종함, 주님을 사랑함이 있으면서 그런 마음을 좀 갖는다면 야, 조금의 양심이 있구나. 그럴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 예레미야 1장 말씀. 예레미야 1장 17절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다 그들에게 고하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러니까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바가 있었나 없었나 자칭 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명한 거룩한 계시를 받았어. 그것을 하면 되겠네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일반적으로는 1장 17절은 좀 상반절은 패스. 그리고 하반절.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이거 맛없는 말씀이네. 이거 두려워하면 두려움을 당하게 한다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더 넘어가자. 그래가지고 19절. 이거 좋네 이거. 19절. 1장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 아멘 할렐루야. 내 마음에 드는 성경절 나왔네. 지금은 가방끈은 더 길어졌는데 성경은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덥석덥석. 그래서 물고기보단 미련하다고 말해요. 아마 수준 자체가 좀 고등어 정도 수준 되나? 고등어가 미끼를 잘 물거든요. 새우 미끼 달아서 놓으면 덥석덥석 물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물고기들이 그렇게 미련하진 않아요. 그래서 낚시를 하면 물고기들이 간을 봐요. 간을. 바로 안 삼키고 많은 물고기들은 낚싯바늘이 아니라 각개를 야금야금 먹어가지고 살짝 간산입질을 해요. 그래서 잡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러나 꼭 붕어 같은 애들은 또 복쟁이 같은 애들은 한번 물어가지고 놓고 풀어주면 다시 또 물어요. 복쟁이들 같은 데가 많은 데는 낚시하기 어려워요. 이놈들을 해먹지를 못하니까 잡힌 다음에 풀어서 바다에 던져주면 바로 돌아서서 바로 물어요. 한 놈이 5번, 10번도 물어요. 살짝 복쟁이 잡았다가 풀어주면서 머리에다 표시를 해놓고 던져주면 조금 있다 그 표시된 놈 물어. 근데 지금 크리스천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바로 덥석덥석 물어요. 그것도
황홀하고 아름답고 좋은 성경 구절 덥석 물어요. 1장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럼 내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한테 임한 게 아니고. 그러나 1장 5절은 와 너무 좋은데,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중에 짓기 전에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을 열방의 선지자, 여기까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궤변을 막 일삼으면 듣는 사람 아멘. 열방의 선지자로. 태중의 복중에 짓기 전에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구별하였다. 하나님께서 아셨다. 이것은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요.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이다니까요. 모든 믿는 사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이다니까요. 이거 개인. 야, 예레미야 선지자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 아니야. 예레미야 선지자라니까요, 이게. 해당되는 사람이지. 도대체 어떻게 여기 예레미야에서 뜬금없이 우리로 건너올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건너올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에 내게 해당되지 않고 쉽게 끌고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뱉어버려. 그 다음에 쉽게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삼켜버리자. 내 거야. 아멘.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레마로 받으십시오. 내 거야로 받는 것을 요즘 표현으로 레마로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아니면 어느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와 좋아. 그러면 레마로 받았다.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로고스를 받았다. 레마야 레마 아멘. 그러고 삽니다. 예레미야 15장입니다. 15장. 요즘에 15장 강의하고 16장으로 넘어가죠. 15장 보시면 15장 20절로 가겠습니다.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당시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노성벽이 되게 하는구나.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 백성이 너를 칠지라도, 근데 그건 건너뛰고, 회사에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혀, 내 친구가 나를 괴롭혀, 남편과 아내를 나를 괴롭혀, 내가 그들이 못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해당 없잖아요, 그건. 역사적인 말씀이에요, 역사적인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볼 것은 뭐냐 그러면 선지자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핍박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구나. 그러려면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지자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징검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의 속에 그냥 들어와서 나는 의로와, 나는 예레미야야, 나는 이사야야, 나는 다니엘이야, 나는 에스겔이야, 나는 그런 선지자들하고 방불한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살아가도 나를 보호한다 그랬어. 함께 한다 그랬어. 이기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 구하여 건져내신다 그랬어.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네. 21절 예레미야 15장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악한 자, 무서운 자가 누구예요? 첫 번째는요, 유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본 핵심이 되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백들, 백성들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바벨론을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쨌든
마치 자기는 악한 자가 아니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 기독교 상담 이런 데 문제점도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상담받기를 사람들은 좋아해요. 왜 상담받기 좋아하냐 그러면 상담을 통하여 자기는 면죄부를 받고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담을 통해서 자기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정말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상당히 많이 상담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사람들, 제게 메일 보내는 사람들 말고 그런 것들을 제가 지칭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상담하는 데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피해자로서 가잖아요. 가해자로서 상담하러 갑니까? 아니죠. 가해자라면 내가 잘못을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자에게 가서. 이제 가해자인데 내가 잘못을 빌어야지. 그러나 피해자고 억울하니까 상처를 받았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상담하는 목사님, 상담하는 누구를 찾아가서 자, 내 어려운 사정, 내 피해당한 걸 알아주시오. 그리고 이제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기독교 상담이 한국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타락시키고 더럽히고 악하게 만든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핵심 중에 하나. 자, 어느 A라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주저리 했어요. 그러면 그 사건, 그 피해자가 말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객관성 없어요.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인이기 때문에요. 어제도 미국에서 뉴스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 하는 거짓말이 보통 3개 이상이다. 3개 이상. 공인이니까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냥 명확히 밝혀지잖아요. 공인이니까 그 말을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입에서 수시로 거짓말을 해요. 대한민국에는 어쨌든 우파 기독교인들 가운데 트럼프 특파들이 많아요. 특파들이 많아서 고레스 왕이시네. 유명한 신사도 사람들이 막 트럼프를 놓고 고레스네 뭐네 그리고 애언기도 요즘도 해요. 요즘도 많이 해요. 그런 것도 막 올라오고 와 역시 트럼프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뭘 하시는 모양이다. 물론 나중에 트럼프가 그러지 않았을 때에 트럼프가 고레스네 뭐네 했던 사람들 회개 안 합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좌파나 우파나 뭐 쪽파나 대파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마치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생각해요. 의로운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 그냥 감성적 정서적이 돼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는다 그럴 때 그 상담하는 내용이 자기는 의롭게 최대한 만들고 자기가 생각할 때 가해자를 최대한 더 악하게 만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에 대한 객관성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야 자료가 원체 오픈돼서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의 증언도 들을 수가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상반된 증언도 들을 수 있어서 조금의 객관성을 확보도 할 수 있어요. 의견이 나누는 부분에서는. 그러나 한 개인이 상담받으러 갔을 때에 객관적인 증언을 누구에게 들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다 주관적이거든요. 문제는 상담하는 사람은 일단은 그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 내담자,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진실과 사실로 인정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80%가 듣기다. 들어줘야 돼. 계속 들어주면 그래요. 아프셨겠네요. 힘드셨겠네요. 고통스러우셨겠네요. 그리고 이제 상담자가 대부분은 그 사람 편에 서죠. 피해자 편에 서는 거예요. 정말 피해자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요. 대한민국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노동자다.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반일 한다.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본과 경제적 협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토착 외구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협력 관계였잖아요. 지금까지. 함께해서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요. 일본과 함께.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개차 개구고 친일파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상적인 이야기가 그렇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할게요. 반일합시다. 반일.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망합시다. 망합시다. 뭐 세국정책처럼 구한말에 세국정책 흥성대국이 썼을 때 걷는 길은 뻔했잖아요. 망했잖아요. 지금이 국제화 시대지. 국제화 시대가 어떻게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는 의로우니까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 예레미야 15장 21절에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면, 이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편에 서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면하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에게 아멘 끌고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다 악한 자,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무서운 자, 그리고 건지리라 구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 15장마대도요. 선지자만이 아니라 대상이 또 있어요. 사실은.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자예요. 괴롭히는 자예요. 그들에 대하여 소위 우리가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15장 15절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보복해달라고. 누가 박해합니까? 유대인들이 박해하잖아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박해하잖아요. 보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왕들이 박해하잖아요. 보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속에 빠져서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하고 쓰고, 그리고 아멘,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보면서 과연 이 말씀들과 나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고 내게 적용시키려면 어떠한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내게 와야 될지를 생각지 않고 살아온 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나 우리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나 정말 오랫동안 반복되어져 왔던 악행입니다. 반복되어져 왔던 악행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들까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려 하지 않습니다. 해석이란 과정을 최대한 목사들은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해석보다 바로 적용, 바로 먹으십시다. 바로 얌얌 먹고 하나님께 이 약속을 주장합시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기서 조금, 신약에서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던 약속들을 이제는 신약시대니까 우리가 다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럴 수 없죠. 신약시대에 얼마나 빛 좋은 개살구가 많습니까? 말하자면 교회 안에 참된 크리스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져 가는데 그들에게 강단에서 당신들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먹어라, 주장해라, 아멘해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외치니까 정말 많은 목사들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는 선고를 받는 많은 목사들, 많은 선교사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판결을 받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엎드리며 깨닫고 상고하며 살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그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여호수아나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처럼 가장할 때가 너무나 많아왔습니다.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리고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상고하기를 싫어하는 강팍한 사람이 되어져서 말씀의 해석과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상고하는 것은 던져버리고 무조건 내 것으로 삼키고 먹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맹신적, 맹목적, 광신적, 감성적인 사람으로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리석음을, 우리의 부족함, 문제 속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